네, 그러면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낯선 이름과 낯선 지명이 가득한 그런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그죠?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좀 낯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의 마지막 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가만히 제가 들여다봅니다. 혹시 이 설 명절을 지나면서 이 쌓인 피로감 속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또는 이 며칠간의 휴식을 가졌지만 여전히 이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지 않으신지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애들 등교 준비를 시키느라 아침부터 전쟁을 치릅니다. 지금은 방학이라고 조금은 덜하지만 말입니다. 뿐만 아니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직장에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부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염려가 점점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치솟는 물가 속에서 내가 이 가족들을 제대로 건사할 수는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이 남겨진 가족들은 어쩌나?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늘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 그만큼 불확실하고 또 냉혹한 전장과도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본문은 이 성경에서 최초로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정말 무겁고도 참혹한 현장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낯선 이름과 낯선 지명이 나오니까 그 낯설음에 우리가 압도당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 참혹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렇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한 이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당대의 북방에서 호령했던 4개의 제국입니다. 북방에서 호령하고 있었던 이 4개의 제국의 연합군과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이 소돔을 위시한 5개의 연합군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 장면인 겁니다.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가 지금 전쟁이 붙은 거예요. 단순한 어떤 부족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놓고 벌어진 그야말로 이 고대의 세계 대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힘이 약했던 이 남쪽 나라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북쪽 나라를 향해서. 그런데 이렇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이 약소국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북방에 있던 4개의 제국군은 무자비한 진압에 나섭니다. 5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진격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와도 같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되었고 평화로운 일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0년 전에 이 엄청난 전쟁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칼과 창이 부딪히는 그런 전쟁터는 아니지만 그보다도 더 피말리는 그런 일상의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2024년 이 세계 경제 포럼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그 감정의 1위가 무엇냐면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불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시대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그 단어는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롭지만 빈곤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미래는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취보다는 오히려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쓴다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고 위험 사회다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나만의 안전지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 강남의 아파트,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 전문직 자격증, 그리고 든든한 보험.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믿고 거기에다가 성벽을 쌓고 성벽을 두릅니다. 마치 이 소돔의 성벽 안이 안전할 것처럼
믿었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과연 누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던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전지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끝내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주목해야 합니다. 롯.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롯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네. 이 롯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들 욕심 많은 사람으로, 참 모렴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롯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상황을 한번 둘러봅시다. 창세기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본문에서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롯의 시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척박한 광야의 생활은 그야말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돔은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했습니다. 문명과 치안이 잘 갖춰진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 이 소돔 평야를, 소돔 일대를 선택한 것은 탐욕이라기보다는 불안한 세상에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똑똑한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거야. 거기에서 나는 내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어. 그렇게 그는 소돔으로 갔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유력한 인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견고하게 보였던 그 소돔의 성벽, 롯이 인생을 걸고 선택한 그 안전지대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파도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돔의 평화는 조공으로 산 위태로운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장면을 발견합니다. 10절인데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네. 여기에서 성경은 이 시딤 골짜기, 이 소돔이 있는 그 지역에 역청 구덩이가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청이 뭡니까? 역청. 이거는 아스팔트의 원료나 또는 이 배를 만들 때 방수 재료로 사용했던 아주 끈적끈적한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시딤 골짜기의 역청 구더기들은 이 적의 전차나 기마병들의 공격을 맞아주는 그야말로 천연 요새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의 왕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터졌을 때 아주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걱정 마라. 우리들에게는 저 역청 구덩이가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이 늪지대는 결코 쉽게 뚫지 못할 거야. 이렇게 그들은 역청 구덩이를 최후의 보루이자 그들의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을 공격하던 적이 빠진 게 아니라 적으로부터 도망치던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 그 자신이 그 구덩이에 어이없게도 빠져버린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방패가 도리어 내 발목을 붙잡는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역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그 우상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우리도 저마다의 역청구덩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승진만 하면, 내 자식이 성공만 하면 내 인생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우상을 방패로 삼아 우리에게 스며나오는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질병이나 죽음이나 또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런 거 앞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돈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평소 우리를 지켜주는 듯 했던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허무하게 무너지거나 오히려 우리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성공을 우상 삼은 자는 실패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롯을 한번 봅시다. 롯, 그는 안전을 찾아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소돔으로 갔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롯은 풍요를 쫓아갔지만 그 풍요를 쫓았던 그 선택 때문에 롯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약탈당했던 것입니다. 롯은 보호받기 위하여 안전한 소돔의 성 안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성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리만 오면, 여기만 들어오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위기의 순간 소도망처럼 우리를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비극이자 하나님 없는 현대인들의 서글픈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롯에게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돔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롯을 구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소돔 성 밖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에 속하지 않은 자만이 무너진 소돔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멸망한 소돔에서 마물의 상수리 수풀의 아브라함에게로 성경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소돔이 참혹하게 약탈당한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13절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도망한 자가 와서 그 멸망하는 그 소돔성에서 어떤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왔다는 거죠. 천신만고 끝에 겨우 도망쳐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라는 이 말은 바로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회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나그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땅의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이 롯은 성벽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내부자가 되기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사는 외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이 무너질 때 구원의 가능성은 내부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바로 외부자, 히브리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이 본문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롯은 정말 괘씸한 조카입니다. 삼촌 덕에 부자가 되고 또 삼촌 덕에 좋은 땅을 차지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하고 떠나간 바로 배신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런 상황을 흐뭇하게 즐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봐라, 욕심 부리고 떠나더니 자업자득이다. 그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야. 아이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떨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롯을 잡아간 그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북방의 4개국 연합군입니다. 그 수많은 정규군이 지금 이 롯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 목동인 그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규군 앞에서 이 양을 치는 이 사람들은 한낱 민간인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내가 뭐 어쩌겠노? 가봤자 개죽음인데. 아이고, 잡혀간 놈만 안 됐지.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조카를 구출하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손익을 따지고 내 안전이 확보되어야지 비로소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정말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14절입니다.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듣고 곧바로 거느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전생이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사병 318명을 모두 동원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생명을 건 도박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모하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아브라함을 무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4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이 14절에 나오는 이 롯에 대한 칭호, 이것이 조카라는 말로 나왔는데 원래 이 원어에서는 조카라고 하지 않고 그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배신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피부치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로 지금 롯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라고 하며 과거를 묻지도 않고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의 수고와 얼마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미래를 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저 그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대가를 치르는 그 사랑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주고 받는 사랑입니다. Give and take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물에 빠진 자녀를 본 부모가 어떻습니까? 수영 실력을 계산하고 물에 뛰어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그냥 정신없이 물로 뛰어들어서 그 자녀를 구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성이 아니라 본성이,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바로 이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마므레를 떠나서 단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므레에서부터 단까지는 약 2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그 2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지금 아브라함은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자격 없는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격 없는 롯을 위해서 기꺼이 롯의 구원자가 되기로 아브라함은 자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 너머에 계시는 또 다른 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소돔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망가졌을 때 우리를 괘씸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전쟁터로 뛰어드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용기는 혈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 세상의 계산법을 뛰어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랑, 계산 없는 그 헌신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이라고 하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숫자로 지금 수만 명의 적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이런 숫자의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이 어떻게 강함을 이기는지, 바로 그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그날 밤 이 단에서 벌어진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대는 이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정복 전쟁으로 단련된 살인병기들이죠. 그리고 수만 명의 병력과 최신 무기로 완전 무장한 제국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위풍당당한 그 위용은 태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318명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 개인 용병들을 고용해 가지고 아주 특전사 특별 훈련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가 원어를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이 훈련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훈련받았느냐 하면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이 목동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목동이지 군인이 아닙니다. 평생 양을 치던 그들의 손에는 이 칼보다는 오히려 지팡이가 익숙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갑옷이 아니라 양을 치기 위한 허름한 옷들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318명 대 수만 명, 목동 대 제국군, 게임이 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인 학살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자살행위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누가 옆에서 이성적인 사람이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너희들 왜 이래? 미쳤어? 돌아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5절을 보면 기막힌 그 대반전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야간 기습을 택했습니다. 이 승리에 취해 잠든 적들은 어둠 속에 기습과 함성에 혼비백산했고, 그리고 이 천하무적과도 같았던 그 제국군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냉정히 봐야 됩니다. 아무리 기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318명이 이 수만 명을 쳐부수고 추격하는 것, 그들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승패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승패의 진짜 이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의 주권은 숫자나 무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수나 또는 인간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13만 대군을 물리칠 때 그와 함께했던 용사의 숫자가 겨우 300명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꺾을 때 어린아이, 소년 다윗의 그 물맷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수만의 제국군을 격파할 때 하나님은 318명의 목동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 10만의 대군으로 아브라함이요, 이 10만의 대군으로 그 북쪽의 왕들을 이겼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작 318명의 이 목동으로 수만 명의 그 제국군을 이겼기 때문에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신의 약함 때문에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한숨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실의 문제가 너무 거대해 보여서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가진 게 318명 뿐이라 슬퍼하지 마라. 전쟁은 숫자가 아닌 나의 손에 있다.
너의 약함은 실패의 조건이 아니라 내 능력이 머무는 통로다. 아멘. 바로 이 역설적 승리, 이 역설적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무력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였습니다. 318명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향하여 자기 한 사람도 제대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우주적인 승리를 이루셨던 거죠. 예수님이 가장 무력하게 죽으시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강한 적을 이긴 복음의 역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318명은 오늘날 우리들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권모술수로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과 싸웁니까? 우리는 기도로 세상과 싸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과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어디 밥이나 제대로 먹겠냐라고 그렇게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함이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뛰어든 자에게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승리의 드라마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결단해야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너지는 소돔과 포로로 잡혀가는 롯,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설교를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입니까? 롯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아브라함처럼 멋진 영웅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실존을 마주할 때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가까울까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롯에게 더 가까울까요? 롯에게 더 가깝진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서 소돔을 선택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이라는 그 역청 구덩이를 의지했던 우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해라고 자만하다가 위기 앞에 무너져 버린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의 유혹과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적나라한 자화상인 것입니다. 롯은 스스로 탈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롯에게는 군대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자로서 구원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포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먼 길을 달려와 더 큰 대가를 치르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를 위해서 안전하게 거하던 마므레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영적 소돔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과 함께 싸웠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길을 철저히 홀로 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슬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밤에 롯을 건져내었듯이 예수님은 이 사망의 어둠을 뚫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 올리셨습니다. 롯은 이 삼촌을 배신한 못난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찾아갔듯이 우리가 죄인 되고 자격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브라함처럼 훌륭해져라 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롯과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목숨 버려 구했다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포기 없는 그 사랑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한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이 소돔에 무너진 성벽을 그리워하거나 또는 이 실패 속에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하러 뛰어드신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돔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걸어나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모험을 시작합시다. 약해 보이나 강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318명의 용사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며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너지는 세상, 그리고 그곳을 향해 찾아오시는 구원자, 그 손을 잡고 함께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다가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역청구덩이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됨을 믿고 318명의 용사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며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